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로 20년 동안 헌신하신 김은주 선교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절대 순종했더니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나는 한국에서 희곡을 전공하여 신학교에서 강의했으며 내가 쓴 기독교 연극 개론이라는 책은 신학교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다. 전국 각지로 집회를 다니며 바쁘게 지내던 인생의 전성기 1992년 6월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가라. 내가 너를 필리핀 선교사로 지명하여 불렀으니 속히 가거라. 나는 남편 김종필 목사와 단돈 400달러를 들고 필리핀으로 떠났다. 수도 마닐라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필리핀과 아시아 전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싱가포르, 미얀마 등을 비행기로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동남아 교통의 요충지로 동남아 선교의 거점이 되는 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먼저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선교사 훈련원을 세워라. 하지만 자비량 선교사인 우리가 무슨 돈으로 선교사 훈련원을 짓는단 말인가? 며칠 후 한국에서 김흥명 목사님이 전화를 해왔다. 요즘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비롯해 목사님들이 영어 공부를 하러 필리핀으로 많이들 갑니다. 거기에 언어 훈련원을 세우면 어떨까요? 목사님, 언어 훈련원 말고 선교사 훈련원으로 합시다. 하여 7층 건물인 엘리야 국제선교대학원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사는 수년간 느리게 진행되었고 돈은 처음 계획보다 자꾸 더 들어가 늘 재정 문제로 마음을 졸여야 했다. 2009년 마무리까지 끝내려면 6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6층 난간 옆에 서서 돈을 또 어디서 구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한 영의 음성이 들려왔다. 야, 너 외상도 많고 지쳐있는데 차라리 여기 6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려. 그러면 편해져. 소름이 끼쳤다. 이런 것이 자살의 영인가 보다. 악령의 강한 힘이 자꾸 나를 6층 난간 모퉁이로 밀어내 떨어뜨리려 하는 것을 느꼈다. 정말 내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이었다.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악하고 더러운 죽음의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그해 7월 기독교 방송 CTS의 간증 프로그램 내가 매일 기쁘게의 초청으로 잠시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다. 방송 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한 웰콤 광고사 문혜란 대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믿음이 순수한 그의 아내, 그리고 가수 심수봉 씨의 자택 지하 예배당에서 뜨거운 기도 모임도 가졌다. 모 기업의 회장님이 남편 김종필 선교사의 책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며 6억 원을 헌금해 주셔서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빚이 단숨에 해결되었다. 고난 중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다. 나는 몸무게 45kg로 몸이 약해 금식 기도는 넘기 힘든 산이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금식은 필수요 일상이 되었다. 필리핀의 빈민지역 바토바토에서 하늘의 미랄교회 건축을 시작한 지 5년째. 잔금 2천만 원을 치르지 못하자 건축업자들이 외상값을 안 주면 이민국에 고발하여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을 해왔다. 교회 대문 앞에서 빚쟁이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불신자들이 둘러서서 조롱하듯 구경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지어야 하는가 회의가 들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2003년 2월 10일부터 21일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금식 3일째부터 하혈이 쏟아지고 입에서도 피가 났다. 나야 죽어서 천국 가면 좋지만 우리 교회와 이 많은 빚을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금식 10일째는 물을 마시면 오히려 배 이상의 피를 토하다가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꿈일까 생시일까 나는 죽은 것일까. 내 영이 몸과 분리되어 우주로 한없이 올라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열린 문이 있었다. 나는 갑자기 그 문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갔다.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셨는데 강렬한 빛으로 둘러싸여 나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지만 내 마음에도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쳤다.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럼 나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온 걸까? 예수님이 내게 물으셨다. 은주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빚에 시달렸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 돈을 주세요. 제게 이 큰 일들을 맡기시려면 물질을 주셔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땅 쪽을 가리키셨다. 자, 보아라. 우리 교회가 다 완성되어 7층짜리 하늘색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눈을 뜨자 천국이 아닌 사택의 방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 긴 여행을 다녀온 듯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하혈도 멈추고 입에서도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았다. 무사히 21일 금식 기도를 마쳤다. 그런데 금식 중에 너무나 먹고 싶었던 것이 배였다. 하나님, 배 한 개만 먹게 해주세요. 금식 기도를 마치는 날 새벽 예배에 가려고 방문을 여니 문 앞에 한국배 한 상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배 한 개만 달라고 했는데 한 상자나 주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동료 선교사인 이교성 목사님 교회에 한국 명성교회 단기 선교팀이 오면서 가져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이연순 집사님은 제1교포로 일본에서 큰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분인데 전화가 왔다. 제가 원래 꿈을 잘 꾸지 않는 사람인데 요즘 참 이상한 꿈을 3일 동안 연속으로 꾸었어요. 꿈에 사모님께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실핏줄이 터질 듯이 슬피 우시더라고요. 나는 집사님에게 교회 건축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21일 금식 기도를 마친 것을 이야기했다. 이연순 집사님은 밀린 외상값 2천만 원과 우물을 팔 수 있는 1,000만 원까지 보태서 총 3천만 원을 보내주셨다. 목숨을 건 금식 기도는 이토록 놀랍게 응답되었다. 남편 김종필 목사는 1996년 2월 12일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필리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금식 기도였다. 헐몬산 기도원은 안티폴로와 테레사 중간에 위치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아담한 기도원으로 20개 정도의 허름한 기도실이 있다. 남편과 나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와서 수시로 20일, 21일 금식 기도를 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이 기도원 역사상 40일 금식 기도는 남편이 처음이라 기도원은 금식 중에 혹 죽어도 본인 책임이라는 각서에 사인을 받고서야 남편의 금식 기도를 허락했다. 남편의 금식 23일째 동료 선교사들이 응원차 방문하여 이런 말들을 쏟아냈다. 목사님, 기도하려면 잘 먹고 잘 자야지요. 이렇게 안 드시고 힘이 없어서야 무슨 기도가 됩니까? 드시고 힘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삼각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산 아래 포장마차에서 파는 닭고기 튀김 한 조각을 먹고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 뭡니까? 내가 아는 또 다른 분은 40일 금식 기도 후에 몸이 약해서 폐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 기침 소리를 들어보니 심상치가 않습니다. 금식을 그만 중단하십시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들은 마치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남편의 금식 기도를 비난만 하고 힘을 다 빼놓고 돌아갔다. 그러나 남편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절대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었다. 설령 죽더라도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서둘러 헐몬산 기도원으로 향했다. 혹시 밤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허겁지겁 높은 계단을 단숨에 올라가니 다 죽어가던 남편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며 활짝 웃고 있었다. 내가 지난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야곱처럼 씨름하듯 기도를 드렸어. 그때 하늘문이 열리며 우주 중앙에 떡 버티고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천군 천사가 있고 예수님 뒤쪽으로는 셀 수 없이 많은 하얀 양떼가 몰려 있었지. 예수님이 내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어. 종필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뒤편에 있는 양떼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대접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는데 끈적거리지도 않고 마치 밀크 캐러멜처럼 부드러웠어. 그 순간 갑자기 내 몸이 가뿐해지면서 입에서는 계속 찬양이 흘러나왔지.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기니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 남편은 그 환상을 본 뒤 힘이 났고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남편의 보호식을 해줄 쌀이 똑 떨어졌다. 남편이 집에 오기 하루 전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거기 김종필 선교사님 댁인가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다. 시어머니가 금식하는 아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 기도하다가 쌀을 곱게 갈아서 보호식용으로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공항으로 무작정 달려가셨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충청도 사투리로 크게 외치셨다. 누가 필리핀 가시나요? 우리 아들이 40일 금식을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 보호식을 해야 하는데 쌀을 꼭 보내야 하는데 필리핀 가시는 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 절규를 어느 권사님이 들으셨다. 제 아들이 필리핀 마카티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잠시 놀러 가거든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베푸셨다. 남편의 보호식 쌀이 전날 저녁 10시에 무사히 우리 집에 도착했다. 40일 금식 후 남편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하여 30년 동안 피부병을 앓던 자매가 깨끗하게 고침받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 매주일 200명이 출석하더니 500명, 700명, 1000명이 넘어섰다. 매주일 새신자가 수십 명씩 등록했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더니 판잣집만 즐비하던 빈민가는 사라지고 새로운 주택단지의 중산층들, 변호사, 기술자,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의 필리핀 사람 닐 전도사는 베델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지성적인 인재다. 그의 어머니도 목사님이라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다. 그런데 닐 전도사는 성령 운동, 성령 세례 따위는 2000년 전 사도시대에 끝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조용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 매일 저녁 6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는 몹시 혼란스러워했다. 어느 날 저녁 닐 전도사가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글로리아 자매가 귀신 들린 청년을 교회로 데려왔다. 닐 전도사가 설교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청년이 갑자기 강대상으로 뛰어올라가 닐 전도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닐 전도사는 헉헉거리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이 청년에게서 나오라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귀신 들린 청년은 아까보다 더 거칠게 닐 전도사를 움켜쥐었고 뒷자리에 앉아서 지켜보던 내가 급히 나가서 도와주자 청년의 소동은 잠잠해졌다. 그가 말했다. 저는 택시 기사인데 아내가 홍콩에 돈 벌러 나가 있어 밤마다 창녀촌을 다녔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갖다가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 닐 전도사가 달라졌다. 원래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떠들던 그였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충격을 받아 생애 처음으로 1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7일째 되던 날 닐 전도사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의 교만함과 무지를 회개했고 내가 안수기도 하자 뒤로 쾅 쓰러졌다. 그날 닐 전도사는 천국을 체험하고 와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며 지금은 성령 시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수시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신학적인 지식으로는 마귀를 결코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이런 종류의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식적이고 학문적이었던 그의 설교는 이렇게 놀랍게 달라져 힘이 넘쳤다. 1999년 11월 한알의 미랄교회 건축이 느리게 진행 중이었다. 새벽 예배 후 피곤하여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남편이 운전 중인데 5톤 트럭이 급히 달려와 부딪혔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다행히 꿈이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오늘 하루는 운전도 하지 말고 교회 건축 현장에도 얼씬하지 말고 제발 조심하세요. 나는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오후 2시 교회 건축을 위해 일하던 알란 형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사모님, 목사님이 2층 종탑에서 떨어지셨어요.
철제 사다리로 올라가 공사 감독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 12m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것이다. 의료진은 곧 죽을 것이라 했지만 엑스레이와 CT 촬영 결과 뼈는 한 군데도 금이 가지 않았고 머리가 조금 깨지긴 했지만 뇌진탕은 면했다. 남편이 말했다. 내가 2층 종탑에서 떨어질 때 바닥에는 철근, 못, 철사들이 온통 깔려있어 매우 위험했어. 그런데 내가 바닥에 곤두박질 치려는 그 순간 사람 손보다 몇 배나 더 큰 거대한 손이 나타나 나를 마치 어린아이 안듯이 들고는 한참 멀리 떨어진 풀이 무성한 흙바닥으로 옮겨 놓았어. 그 말을 들은 남자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맞아요. 제가 직접 본 증인이에요. 분명히 이쪽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 마치 태풍에 밀리듯이 저쪽으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1998년 딸 샬라미가 학교 숙제를 하려면 컴퓨터가 꼭 필요해서 기도했다. 마침 그때 남편이 일본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 잠시 들러 교보문고에서 책을 몇 권 샀다. 그런데 계산하던 점원이 말했다. 경품권 추첨이 있으니 상품권을 적어서 상자에 넣으세요. 1등상은 최신형 컴퓨터예요. 남편은 설마 하면서 상자에 넣었는데 그것이 당첨되어 필리핀의 컴퓨터를 가져왔다. 나는 딸 샬라미를 가졌을 때 천사가 천도복숭아를 내게 주는 꿈을 꾸었다. 샬라미는 평화라는 이름 뜻 그대로 순하고 예쁜 아기였다.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오기 전 남편은 서울의 달동네에 미랄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갑자기 3살 난 샬라미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른처럼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향해 말했다. 종들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곳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세워질 테니 낙심하지 마소서. 그러더니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다시 주저앉아 놀기 시작했다. 민수기 22장에서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3살 배기 아이의 입을 통해 주신 그 예언은 12년 후 필리핀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복 누립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감사해요.